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설 명절 연휴 동안 폭설로 애를 먹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눈이 왔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한바탕 눈이 내렸는데 자기 전에 보니까 눈이 그쳤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 눈을 미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탁 나오니까 눈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전 내내 내리면서 제법 쌓였습니다. 그래서 정오쯤 나가서 또 눈을 이렇게 밀었습니다. 눈을 밀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좀 그만 좀 왔으면. 그러다가 그래도 눈이 넉넉하게 내려야 가뭄이 덜하지 하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눈이 낼 때마다 이 양가적인 감정이 있어요. 한쪽은 좀 나름 기대하는 마음, 한쪽은 또 눈 치워야 돼 이런 마음. 저는 그래도 눈 내리는 풍경과 눈 덮인 산야를 보면 감성이 좀 이렇게 풍성해지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눈 덮인 풍경을 보면 그러신가요? 전혀 아닙니까? 눈 치우는 일이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늘이 내리는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되도록 밖으로 나가서 걸으면서 저는 설경 속으로 그 눈 내린 풍경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명절 연휴 끝날 오랜만에 용두산에 올랐습니다. 봉우리에서 사방으로 열린 하늘을 보니까 겨우내 추위로 이렇게 비좁아진 제 가슴이 하늘만큼 넓어진 것 같아서 참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쌓이면 저희 교회에서 제일 먼저 눈이 녹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눈이 내리면 제일 먼저 눈이 녹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염화칼슘 뿌린데? 바로 이 예배당 남쪽 이 창호 앞입니다. 이쪽 남쪽 사면이 제일 먼저 눈이 녹습니다. 명절 연휴에 내린 폭설을 이쪽은 우리가 출입하는 곳은 제가 빨리 치워요. 안 그러면 또 다니다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다 보면은 저쪽 남쪽 사면은 잘 못 치울 때가 있어요. 명절 연휴 때 내린 폭설도 밀어내지도 않았는데 눈이 그친 다음 날 다 녹고 그리고 그 다음 하루 만에 햇빛과 바람에 바짝 말라버린 겁니다. 이 뒷곁은 남향이기 때문에 타일 바닥과 벽이 사시사철 햇빛을 받는 곳이에요. 제법 쌓인 눈도 녹아 말라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때 며칠 한파가 계속되었는데도 이곳에 눈이 녹은 것은 이곳이 어떤 곳이냐? 평소에 햇빛만 비친 것이 아니라 그 햇빛으로 인한 열을 모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눈을 밀어낸 곳도 보면 이렇게 눈을 밀어냈어요, 바닥에. 그러면 이제 뭐 빗자루 쓸듯이 깔끔하게 치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바닥에 그래도 눈가루가 남아있는데 햇살 비치는 곳과 그늘진 곳의 차이가 큽니다. 그늘진 곳은 눈가루가 종일 그대로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햇살이 머물렀던 곳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녹아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한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절기는 입춘을 지나 우수를 향하고 있지만 사회 모든 곳이 계속 시베리아 북극입니다. 이런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의의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정직하고 좀 더 진실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비신앙인들보다 좀 더 자비와 공감을 가져야 하고 연민과 배려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누구보다 정의롭고 진리에 가까이 다가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 보면 요즘 전혀 온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온기를 가진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마음을 녹이기는커녕 주변을 좀 밝혀주기는커녕 더 어둡고 춥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열기를 모아둔 사람이어야 됩니다. 배터리 용량이 커야 많은 전기를 충전하고 오래 가잖아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믿음의 용량이 크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 연민과 사랑과 공감의 능력이 커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는 언어와 행동과 태도가 누군가를 찌르고 나누고 분열시키는 정죄하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은혜와 사랑의 온기는 얼마나 모아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빛에 더 가까이 다가가시고 더 오래 머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의 온기를 모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주변의 차가운 마음들이 그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한겨울에 오셨어요. 그때 세상은 어둡고 추운 겨울 왕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중해 주변 지역을 식민지로 통치했고 로마에게 그 권세를 받은 헤롯 왕자가 권세를 가지고 세도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바닥이었고 여기에 성전 권력자들은 백성들에게 또한 세도를 부렸습니다. 백성들은 이중 삼중으로 매서운 사회적 한파를 체감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런 세상의 추위를 견뎌야 하셨고요. 마리아는 겨울과 같은 세상에서 출산과 육아를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아기를 갖고 수태하면 모두에게 알리고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마리아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정혼만 하고 아직 실제 결혼 상태가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을 받게 됩니다. 당시 여인들이 출가하는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평균 10대 초중반이었대요. 여러분,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교 나이에 출가를 한다는 거예요. 수태고지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마리아는 세상의 이목을 무방비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담담합니다. 오늘 말씀 앞쪽에 35절, 38절, 45절을 한번 보실까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리고 오늘 읽은 45절 함께 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생명 그릇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혼한 여인에게는 가혹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부드럽고 좋은 건데 너무 가혹해요. 수치와 낙인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은혜는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참으로 혹독한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가혹한 은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인 명령과 굴종을 요구하기보다 인격적인 수용 그리고 순종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중요한 것은 바로 마리아 자신의 의지입니다. 이 순간은 거룩한 계약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구세주를 위한 구원의 성취를 위한 거룩한 계약을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고 해도 태어난 아이가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다윗의 왕위를 얻는다고 해도 마리아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거룩한 계약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원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할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그 첫 파트너 제안을 마리아에게 한 것이죠.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을 듣더니 마리아는 선뜻 동의합니다. 그래서 주의 여종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빛을 향해 가지를 뻗어 갑니다. 그리고 그 가지 끝에 잎을 내서 잎을 핍니다. 그러면 그 나뭇잎을 통하여서 빛이 흘러들어가요. 나뭇잎은 빛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요. 만약 나무가 가지를 뻗지 않고 잎을 앞으로 내밀지 않는다면 빛은 단 한 점도 나무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참 두렵지만 그 거룩한 구원 프로젝트를 위해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생명과 구원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자기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마리아만 좋은 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흘러 들어온 거죠. 이후 어둡고 추운 세상은 환해졌고 봄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과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빛과 온기를 전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46절과 46절에서 4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을 받아들인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처녀 임신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죠.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누구보다 당사자 마리아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혼란과 놀라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마리아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이죠. 이 마리아의 찬양은 자기 도취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한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주어를 뭉뚱그리지 않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찬양하는 주체와 대상을 명확하게 합니다. 앞에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다고 하는데 마리아는 들뜨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영혼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마치 공놀이를
하는 아빠와 아이처럼. 여러분, 아빠와 아이가 어떻게 공놀이해요? 아빠가 딱 공 하나 탁 던져주면 아이가 그 작은 손으로 탁 받고 아빠한테 다시 탁 돌려주잖아요. 참 그 장면 참 아주 그냥 흐뭇하고 따뜻한 풍경을 줍니다. 마리아는 혼란과 두려움이 아닌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에요. 시간이 되고 날이 되고 때가 되었으니까 늘 하던 것이니까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았으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영혼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찬양과 기쁨 없는 삶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건 창문이 없고 등불이 없는 집과 같다. 여러분, 집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창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기에 이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러니까 찬양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삶은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의 방에 등불을 비추시고 창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로소 찬양의 빛이 비추고 기쁨의 창문이 열린 것이죠. 마리아는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비천한 여종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는 말이지만 실제 마리아는 아주 낮은 계층에 속해 있습니다. 목수는 당시 아주 제일 낮은 계층의 사람이에요. 목수와 정혼할 정도라면 마리아는 어려운 집안의 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여인이 신분을 상승하기 위한 방법은 넉넉한 집안 남자와 결혼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목수와 결혼했으니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통해 얻는 기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에게 날 아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통한 그 역사와 앞으로 되어질 구원의 모든 과정까지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뒤어서 마리아는 신분이 높은 자들을 두고 말합니다. 51절에서 53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과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려다보는 사람. 권세자도 부자도 내려다보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위로 올려다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려면 올려다봐야 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올려다본다는 것은 스스로 낮은 곳에 있다고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올려다보지 않아요. 작고하신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이여령님은요, 뒤늦게 이제 회심하시고 많은 신앙의 글을 남기셨는데 자신이 무신론자로 살아온 것을 어느 글에서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피조물인데도 창조주 입장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시와 소설을 쓰는 창작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글을 쓰는 작가는 마치 자기가 전지적인 관점에서, 전능한 관점에서, 신의 관점에서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듯이. 그 작가가 글 쓰는 대로 그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창작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오만해지게 됐다는 거죠. 무언가를 만드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오만한 자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지식과 부와 권세가 쌓여갈수록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해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뭐라도 된 것처럼 우쭐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비천함을 알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물은 어떻게 흐르죠? 위로 흐르나요? 아니에요. 계속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에게 지식과 돈과 권세와 무엇이든지 더해갈 때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높아진 만큼 은혜의 수위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은요, 마리아처럼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받아들인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마리아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의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놀랍고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 것이죠. 그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듣고 그 놀라움 속에서 찬양하고 그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애썼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그렇게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자녀가 태어났을 때 생일을 언제로 정하시나요? 나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내가 세상에 나온 날, 태어난 날이 생일이잖아요. 아프리카의 동부에 한 부족이 있대요. 근데 이 부족은 아이의 생일을 정하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아이의 생일은 아이가 태어난 날이나 아이를 잉태한 날이 아니라 언제부터냐? 그 어머니의 마음에 아이에 대한 생각이 맨 처음 떠오른 날, 그날이 아이의 생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부족은 그래서 그날로부터 아이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보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처음 잉태된 날이 이 부족 사람들의 생일인 것이죠. 아이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부족의 여인은 숲으로 들어가서 한 나무를 정하고 그 나무 아래에 앉아서 아이를 생각하면서 어떤 노래가 들릴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느 노래가 들려온대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노래가, 곡조가 들려오면 마을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여인은 아버지가 될, 아빠가 될 남자에게도 자기 애가 얻은 그 노래를 가르쳐주고 잠자리를 갖기 전에도 그 노래를 같이 부른대요. 노래는 아이의 존재 자체이고 자신의 노래를 갖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이를 잉태하면 여인은 뱃속의 아이에게 그 노래를 들려준대요. 그리고 태어나면 노래를 또 가르쳐준대요. 이 부족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의 노래로 마을 사람들과 연결되고 이 노래가 있어서 고독하거나 외로운 사람으로 지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그 아이를,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래를 가진 사람은 그 노래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날도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딱 들어찬 그날도 아니에요. 처음에 그 어머니의 가슴에, 그 마음에 아이를 향한 마음이 생긴 그때부터, 그리고 노래가 생겨난 그때부터 아이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 부족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고유한 노래가 있어서 그 노래를 갖고 태어나는데 다만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그 노래를 잊어버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프리카 부족의 노래 이야기와 연결지어 생각할 때 마리아의 찬가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노래이고 오실 그리스도를 세상과 우리와 연결시켜주는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이고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노래입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의 노래를 갖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마리아의 찬가와 같이 여러분도 주님을 위한 자기만의 노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부분을 생각하시고 붙잡으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어둡고 추운 세상에 생명의 빛과 사랑의 온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마리아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품게 하셨으니 어둡고 추운 세상에 진리의 빛과 사랑의 온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자기만의 구원의 노래를 찾고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